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 정권의 실세를 차지하고 있었던 국내 대신 셈나가 실각해야 되고 엘리야김이 그 권력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락씩 살펴보죠. 셈나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고와 왕궁을 맡은 자, 권력의 실세죠. 국내 대신이에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높은 곳에 자기 묘실을 파고요,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어떤 이미지냐면요, 자기가 권력의 실세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해야 돼요? 이 정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셈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양 자기 권세를 누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쵸? 이거는 왕 입장에서는요, 가장 없어야 되는 권력의 실세죠. 그쵸? 권력의 실세라고 하는 건 왕이 그 권력을 다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상당수를 왕이 신경 쓰이지 않게 자기가 알아서 왕의 뜻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권력의 실세여야 돼요. 왕 아래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어야 돼요. 근데 셈나는 어떻게 한 거예요? 높은 곳의 묘실은요, 왕의 묘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의 집안이 영원하게, 자기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는, 자기 집안이 든든해지게, 스스로 왕이 되는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처럼 던져버리실 것이다. 너는 단단한 반석 위에 너 자신을 세우고 싶었어? 아니야, 공처럼 던져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 그 자리를 대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김을 이미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엘리야김이 정권을 차지해서 유다의 아버지가 돼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읽으면 유다의 아버지는 왕인 거 아닌가?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김이 총리 역할을 하는 거죠. 1인지상 만인지상 1인지하. 그렇죠?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갖는다는 표현이 너무너무 대단한 건데 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가져야 돼요. 막연하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 생각하면 보디발의 장군, 네, 열쇠를 다 누가 갖고 있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종 중에 1등 종이 그 집 열쇠를 다 가지고요, 다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주인이 이 사람 완전히 믿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 네가 다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바이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다, 네가 반석에 그 예수께서 네가 열면 다 열고, 이 표현을 여기서 쓰시는데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 종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그 이미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되게 높은 사람 개념이기는 한데 여기서 비교하면 완전 비교되죠. 이건 총리로서 섬기는 종, 왕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하는 권력자로서 엘리야김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처럼 던져지지만 그 못이 단단한 곳에 바퀴같이 견고해질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선 반석의 꿈을 꿨다가 실패하고 공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반석이 아니라 못이에요. 못이 단단히 박힌같이 견고할 것이다. 근데 그 못이 어느 점에서는 사그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영원한 것의 표현이 있지만요, 못으로 고정하면 그치 단단하지 하지만 그 못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삭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라고 하는 게 영원한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주인을 떠받쳐주고 자기 집안이 영원히 세워지는 건 아니죠. 자기의 임기가 끝나면, 자기 역할이 다하면, 그쵸?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쵸? 그런 이미지로 셈나와 엘리야김을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셈나는 사라져야 되고, 그 권력을 다윗의 집을 위해서 사용할 엘리야김에게 그 권력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 속으로 들어간 설교죠. 간단하게 연대표로 하나만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럼 이게 이제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셈나 누구, 엘리야김은 누구냐? 그 시절의 왕이 누구냐? 뭐 이런 게 우리가 좀 이해가 돼야 좀 와닿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대표로 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에서 들었던 북이스라엘 그러다 망해라는 그런 멸망 설교는 이미 이루어진 거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710년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20장에 나왔던 아시리아가 아스도를 점령했던 사건은 711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701년에 아시리아가 유다를 정벌하러 왔다가 히스기야가 그것을 물리치는 장면이 701년이고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686년까지 왕으로 즉위하고 돌아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벌어진 일이겠어요? 히스기야가 즉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루어진 710년부터 711년, 712년, 713년 이게 아시리아 유다 정벌 있기 전에 이 전에 영적 대북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 히스기야 왕위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시기에 히스기야가 왕일 때에 이제 왕은 문제가 없어. 근데 누가 문제예요? 아니 그 권력의 실세 이 셈나 이놈의 자식이 지금 왕이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없어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이야기 내용이 22장의 내용입니다. 적용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본문 자체를 적용할 때는 청지기의 마음을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력을 주셨다,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것을 어디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셈나를 세우실 때, 여야김을 세우실 때는 그것을 어떻게 그 힘을 어디에 쓰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력을 주신 이유는, 이 힘을 주신 이유는, 이 돈을 주신 이유는 어디에 쓰라고 주신 것인가 라고 묻고 거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마음,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소유가 여러분들의 자아가 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셈나는 자기가 권력이 좀 세지니까 지가 왕인 줄 아는 거잖아. 그렇죠? 돈이 좀 많아지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내 소유가 내 자아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유를 내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가 적용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 이제 이사야 자체를 한번 묵상해 보죠. 이상적인 생각,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그지 같은 왕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놈이 거기에다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권력 질서를 잡고 있는 국내 대신 놈이 돈이랑 이렇게 왕궁을 장악하고 있는 셈나가 그걸 방해하고 그런 하나님의 일들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이 속에서 뭔가 인정받고 성공하고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사야가 단순한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얼마나 현실적 감각이 있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민과 묵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방 안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역사의 미래는 바라보고 시대의 미래는 바라보는데 그것이 유다에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번 계단에 뭐가 문제고 어떤 문제가 풀려져야 우리가 글로 갈 수 있는지라는 구체성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균형의 문제가 있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도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순수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대답이 없거나 그건 구체적으로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그것이 구현되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상적인 사람일수록 현실 감각의 무능에 대한 함정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것들도 꼭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너무 보는 사람들은 또 아하스처럼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라고 현실로 방향을 세워도 안 되지만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는 것을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쌤나 빼야겠다 이런 판단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체성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회개의 시대.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를 알잖아. 아하스의 시대에 아하스에게 네가 구하라. 그러면은 표적을 구하라. 막 이렇게 설교하는 그 문장이 좋아도 그 문장이 좋아도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으면 굳게 선다. 라는 그 문장이 좋아도 근데 그 문장이 좋아도 걔가 그걸 안 믿고 그것이 현실되지 못했다는 결과를 아니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회개의 말씀, 이 앞부분이었지. 22장 앞부분에 그 유다에 대한 회개의 말씀을 들어도 기분이 안 나쁜 건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구나. 그게 히스기야 시대에 전해진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구나. 너희들 그렇게 안일하게 하다가 진짜 큰일 난다. 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구나.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정말 그런 일이 경험되었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시대, 회개가 주는 희망.
우리가 어렵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지적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지적을 받을 만큼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겠구나라는 희망을 이 흐름 속에서는 느껴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들려준 이사야 설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